성전 운동입니다. 메이슨 전쟁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이에요. 성전을 짓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을 짓는, 성전 운동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요, 또 복음운동이 지속돼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부터, 또 우리 자신 이야기부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진짜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요, 답을 내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자신이 복음의 가치 압니까?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이유, 여러분이 진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복음의 이유와 가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요,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딸, 진짜 이 아이들이,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부터 해보고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대한 이유와 가치. 교회 5가지 방향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단순하게 방향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전도의 가치. 우리 아이들은 압니까? 이 아이들이 나만큼 이 복음에 대한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때요? 오늘처럼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렘넌트 운동 하는데요, 왜 후대에게 복음 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안 되는지, 이 시대의 문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내 자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답을 가지고 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계속 전달돼야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들어야 마음에 담고 믿고 깨닫는 날이 와요. 지금은 아이들이 못 깨닫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못 깨달을 때 말해줘야 된다고. 아멘. 안 그러면 또 재앙, 또 전쟁 시대가 또 와요. 좀 착각하고, 좀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줄로 착각하고 계셨죠? 양복 이렇게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봐요. 우리가 이거 하자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끊어지면 어떤 일이 오는지를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을 그거 말고 먼저 이게 끊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없고, 이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없고, 이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없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과 상관없는 거 생각하고 살아. 결국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결국은 뭐요? 살다가 당장에는 좋아요, 당장에는 재밌는데, 당장에는 시원하고, 당장에는 즐거운데 지나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오늘 수요예배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이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당연히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놀기 좋죠. 얼마나 쉬기도 좋고, 오늘 같은 날 노동절 해서요, 얼마나 여행도 가기 좋고요.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요 고창에 놀러 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놀러도 안 가고 뭔 재미로 여기 삽니까? 이 시간 맞춰서 그래도 다 정리하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그럼 보십시다. 내 자녀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보라니까요. 진짜 질문해 봐야 돼요. 나와 내 자녀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누리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말 안 해주면 안 돼요. 애가 듣기 싫어한다고 막 사람들, 부모들이 애가 듣기 싫어한다고 말 안 합니다.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말해야 됩니다. 어느 날에는 이 아이가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요. 매로 때리라 그랬다니까요. 매로 안 치는 건 그건 사생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식들요 진짜 곱게 키우는 거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다니까. 그냥 애들이니까 뭐 이만할 땐 다 그러지, 이만할 때 다 그러지 하고 있지 말고, 이만할 때 계속 여기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귀찮은 상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귀찮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 상태를 가지고 청소년이 지나고 대학이 지나고 어느 날 인생에 방황하는,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깨닫는 순간이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 성전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봐보라니까. 저는 당장 내 자녀들을 볼 때 여기 이거 강조 안 하면 안 돼요. 말해줘야 된다는 게,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상 기도가 늘 나 육신 성공, 내 병 낫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노상 그렇다면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요,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성전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진짜로 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우리가 교회의 5가지 방향, 5가지 우선순위, 이걸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유.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제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왜 구별되는 헌신과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진짜요, 진짜 우리 후대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그 속에 여러분요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고요? 진짜 어려서부터 렘넌트의 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신도 이 속에서 길을 가는 것 보고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걸 품고 이거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후대를, 이런 후대를 남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고, 영적인 기초를 내리고 진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한 렘넌트가 이제는 한 현장을 향해서 나의 현장을 찾아서 파송식하고, 여러분이 평생에, 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후대가 한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로마서 16장의 실제적인 응답과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모델로 서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아멘, 해가야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고, 이게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은 이게
오늘 내가 좀 그냥 교회 좀 나오고 이 말씀 듣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미션도 실천하고 이래 해서 이게 아니고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자녀가 나처럼 예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성전 회복합니까? 예배 회복하려고. 왜 하나님이 성전 회복하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배 회복하라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예배 대충 해요.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은 내가 일도 되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되어 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인도도 받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요, 그거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 다 허상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예배를 사모하는 한 교회를 두고 이걸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해나가는 응답입니다. 이 교회에, 창대교회와 함께요, 이 응답의 걸음을요 쭉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역을 부어주시게. 여러분 기도해요.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이 일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이 일을 실현해 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건강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경제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두고 제자와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달라고. 이거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제가 찾는 중직자, 제가 찾는 제자, 제가 찾는 인력은요, 저를 잘 살게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돕는다 이전에 뭐요? 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이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니까. 이번에 화요집회 메시지에 중요한 말씀들을 좀 쭉 주셨는데요, 복음운동에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자, 이걸 놓고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제자다. 이유 없어요. 그런 사람 이유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가지고 모든 게 이유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따라합시다. 이유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단순하게 그냥 이유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진짜 이유를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 다시 말해, 요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 이유 때문에 나머지는 이유 없습니다. 아멘. 이유 없는 사람. 그러면서 뭐냐? 이유를 아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여러분은 받을 사람이냐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막 고창을 다니고 어디를 다닐 때요, 나는 이 지역에서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사람이야. 이 지역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문제를 고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고 다닌다니까. 착각입니까? 착각이라도 좋아요. 아멘.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의 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은 왜 사업합니까? 왜 경제활동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오늘 그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더 큰 이유. 진짜 여러분요, 이 이유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요, 어떤 장로님 부부 만나세요.
요 포럼을 하는데요. 야, 재밌대요. 이 가슴이 통하는 사람 만나니까 좋대요. 시원하대요. 또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하나 짓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남겨야 될 성전운동, 우리 렘넌트들을 또 다음 세대의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남은 자. 두 번째,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당할 겁니다. 이걸 한다고 하는데 뭔 독불장군에 너는 웃기는 일 하지 마라. 솔직한 말로 가족들도 무시하고 가족들도 핍박하고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은 남을 자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남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그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 앉아 있어요. 저도 핍박 좀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핍박은 다 떠나서요. 근데 가족들이 핍박하니까 어렵대요. 집에 갔는데 저를 불쌍하게 쳐다봐본다니까. 네가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네가 어쩌다가 이단에 빠져버렸냐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남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복음 들어가 불면은요, 다른 거 안 통하는 사람 돼버립니다. 오직 복음하는 사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말고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결국에는 또 지금 어때요? 지금 시대를 봐보세요. 전부 복음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제는요,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의 가치 몰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멀리 보지 말고 내 자녀부터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질문해 봐요. 너에겐 복음이 뭐냐?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내가 우리 성도들 상담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5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시간표를 달아보는 기준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천하 없어도 예배 놓치고 예배 소홀히 하는 중직자는 중직자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직자 응답을 누려가는 과정이지. 예배의 가치와 이 의미를 모르면요, 사실상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겨우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사실상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질문해봐요. 여러분 자녀에게부터 가서 이 5가지를 한번 질문해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해보라니까요. 너에겐 도대체 교회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교회가 뭡니까? 나에게 창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창대교회는 뭡니까? 질문하고 답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만큼 여러분이 교회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은 정말로 간절한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다시 말해, 그거 넘어서라 그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어집자는 지금 뭔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 더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닌, 그러면서 지금 개인의 감정과 상처에 묶여있는 그 한계, 그거 넘어서야 된다고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교회 후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직무유기하지 마라. 진짜요. 우리가 찬송부를, 허송세월 그런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단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내가 지금 연약 잘 못하는 것 같은 그걸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요 결론 내리지 않은 시간표만큼요 계속 세상은 지금 세상 문화로, 사단은 지금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을 계속 멸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나 자신의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거기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럴 때 아니다. 때가 때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든 생을 걸고 하나 되고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운동을 회복해내야 될 때, 일단은 따지는 건 천국 가서 따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따질 거 있다, 마음에 안 맞는 거 있다, 일단은 천국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막 누구는 이렇고 저러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뭔 이야기인 줄 압니까? 거기다가 시간 뺏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에 거기에다가 그거 바꾸는데 시간 뺏길, 왜? 절대로 결가밭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개간해가지고 지금 좋은 밭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가밭은 영원히 길가밭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밭은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제자요. 어떤 것에도 이유 없는 제자. 이걸 결단하고 응답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되어지잖아요. 제자 맞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못 버리죠. 그게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좋은 밭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다. 갑진보화, 진주 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건 신경 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보화밭, 진주밭 그거 하나의 생을 거는 겁니다. 아멘. 길가밭에 이제 봐주면 되는 거예요. 길가밭은 거기다가 시간 뺏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길가입니까? 스스로 확정하세요. 제자예요? 길가예요? 좋은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들은 여기 안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요 우리는 제자 찾아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그럼 목사님 나는 버리신 겁니까? 그 사람이 제자 아니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나는 제자 찾는다 그러면 나 제자 돼야지 이러고 따라 붙는다니까. 근데요 제자 아닌 것들은 뭐 한 줄 압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그럼 나는 뭐요? 나는 버리는 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시험 들고 있는 성도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제자가 아니구나 하시면 됩니다. 제자는요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요 나도 제자의 길에 설 거야. 제가 그랬다 이 말. 의자에 앉아갖고요 목사님 막 제자들만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는 제자라는 눈치를 안 주는 것 같아. 근데 솔직한 말로 삐지기도 하고 말씀 포럼도 잘 못하는데 그래요. 솔직히 막 마음에 되기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래도 나는 제자야. 그런 마음을 품었다니까. 제자라서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아니라니까. 그게 삐지는 건 제자 아니라니까요. 이유 없고 핑계 없습니다. 아멘. 자, 그걸 위한 이 이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진짜 복음운동을 위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 이거 하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확인해 봐요. 너에게 복음이 뭐냐? 너에게는 교회가 뭐냐? 너는 전도선교, 도대체 왜 전도선교를 이야기하냐? 렘넌트 운동 왜 해야 되는 줄 아냐?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짜 이야기하세요. 이 교회의 방향은 여러분만 붙잡고 막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이걸 계속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과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뭔 상담하든가 이 5가지 가지고 다른 상담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자꾸 강조하든가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화를 가끔씩 내든가요?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 바르게 회복하라고.
기도 생활 해보가라고. 맞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한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부담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이 아닌 거예요. 하나도 부담 없어요. 이거 안에서 오는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오는 실패와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더 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만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다니까. 근데 이 밖에 있으니까 어때요? 아픈 게 쩔쩔매지고 죽으면 죽을까봐 겁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버리면 죽어도 살아 상관없다니까요. 뭘 위해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 인생 작품 못 남길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 인생 작품 못 남길 건데, 그렇죠?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아요. 따라합시다. 이유 있는 인생을 만들어라. 야, 오늘 정읍에 가면은 쌍화차가 맛있는 모양입니다. 쌍화차 거리 막 쌍화차 겁나게 많더라고. 어디가 원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쌍화차 집에 한번 갔어요. 가서 차를 마시는데요, 그냥 먹을 뻔했는데, 야, 이 사장님이 또 교회 권사님이더만요.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집 쌍화차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하는 쌍화차에는 뭐가 특별한지 확실하더만요. 내용을 알고 먹었더니요, 몸이 다 살아나 버린 기분이라. 뭘 알았더니 의미를 알고 내용을 알고 아유, 그거 묵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내용을 알고 먹었더니요, 굉장히 뭔가요, 먹는 이유가요 더 생기는 거 있죠.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른 집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다른 집에서는 비싸서 넣을 수 없는 재료, 다른 집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싼 것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재료. 근데 이 사람은 이 가게가 세를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집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했대. 내가 다른 집 세 낸다는 마음치고 마음으로 요 비싼 것을 넣는. 다시 말해, 다른 그거 하려면 한 4배, 5배가 더 비싸요. 제대로 된 걸 넣는 거지. 그 재료 중에 제일 좋은 재료, 그걸 그렇게 딱 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딱 먹는데요, 막 속이 그냥 쫙 풀리는 기분 아십니까?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시죠?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재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도 나는 더 큰 이유를 가진 사람, 나는 오늘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누가 좀 나한테 뭐 좀 해도 상관없어, 서운하게도 상관없어, 나는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예전에는요, 누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대해주면요, 홀대하고 이러면요 삐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삐져요. 근데 오히려요, 내가 또 카톡을 해줍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지, 나를 나를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면서 대놓고 이야기해 봅니다. 왜냐? 안 삐지니까. 이제는 나를 소외시키면 당신이 손해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어떤 일인 여러분요, 이 이유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그걸 가지고 오늘 성전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이슨 운동,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요, 틀린 이유를 가진 3단체가, 프리메이슨이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뭘 웃기는 소리라냐 이럽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프리메이슨과 3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게 교회를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거기에 맞서서 영적으로 힘을 키우고 여러분 경계해야 될, 우리가 힘을 준비해야 될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여기에 대한 사상과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쫓아가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단체는 지금 뭐요? 실제로 지금 모든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뭘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늘 만난 장로님이 교사예요, 교사. 교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북지역이나 정읍은 교사들의 생각과 이 생각 자체 마인드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지금 말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 세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도 거기에 같이 가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 이 3단체를 이용해서 지금 뭐요? 틀린 이유를 주고 틀린 이유를 가진 나육신 성공 중심의 이유를 가진 이 3단체를 통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목사님 설교가 이러네 저러네 하고, 장로님이 이러네, 성도님이 이러네, 이런 지금 지경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틈을 노리고 또 사탄은 뭐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을 통해서 교회 안에 뭐요? 내분을,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교회가 산산이 부서지게 만드는, 이게 말하자면 마귀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전 회복해라. 여러분이 이 이유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이유를 심어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참된 이유, 이 이유를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는 홀리 메이슨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거 관심할 게 아니라 내 관심과 내 방향이 여기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들어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으로 올바른 복음 문화를 가지고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 왜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가? 왜 성전 건축해야 됩니까? 지금도 지구상에는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가 12가지의 문제와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마귀는 계속 장악해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12가지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파괴시켜 버리고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는 파괴시켜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뭐하게 만들어 버리냐? 우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요? 교회들은 무너져 가는데 우상 교회들은 어때요?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 하는 교회들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탈리아의 성전에 그 성당 500년 동안 지었다니까. 우리 교회를 한 5년 지면 어때요? 교회를 한 5년 지면,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만요. 교회를 한 5년 지면 5년 동안에 교회가 다 풍비박산 다 나쁜다네. 실제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요? 교회 5년 건축한다 그러니 5년 안에 성도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 그 돈 되기 싫고 그 건축 감당하는 경비 내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버립니다. 교회가 지금요 5년 이상 돼 갖고 뭐 건축을 한다 못 해요. 근데 그 성전을 그 성당을 몇 년 지었다고요?
500년 동안 성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뭐요? 500년 지으면서 완전히 그 도시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관광지. 여러분요, 지금 교회 파괴 시대, 이 교회를 파괴시켜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우상화시켜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 창대 교회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그게 힘을 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왜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을 점검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요, 내 인생 점검의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늘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쏟아 부었던 여러분, 그 모든 삶을 진짜 복음 위에 쏟아 붓는 시간표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성전 건축할 시간표 아니니까 말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했다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주시겠구나. 이제 성전 건축 메시지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인생을 결단하세요. 그럴 시간표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아이들이요, 이 지금 자란 아이들이요,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이 맛을 체험해야 돼요.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점검이요. 많은 사람들이 무능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기회고, 교회의 맹점이 뭐요? 복음 없는 자들의 라인 싸움, 자리 싸움, 거기에서 벗어나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아낼 시간표고요. 여러분, 늘 가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늘 가난합니다. 근데 뭐요? 놀러 다니는 돈 다 씁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의 무능을 넘어서서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표,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쓸 수 있는데 뭐냐? 복음 위해서 전도 선교 위해서 드린다 할 때는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껌값을 내지 말고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모든 것을 회복할,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밀을 보여줄 첫 번째 기회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참, 저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좀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어릴 때 그 시골에 교회를 건축해 세울 때, 초등학교만 조금만 했을 때, 아마 초등학교 또 안 간 기억이, 내 어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에 벽돌을 그 2개씩 그 교회 성전 짓는다니까 저 밑에서부터요, 이 벽돌을 들어 올렸던 그 기억이 제 기억에는 있어요. 제가 그게 첫 번째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시간표인데요. 참 재밌었어요, 그때. 막 모래를 치고 막 이리 하는데요. 참 제 마음속에 성전 짓는 데 이렇게 좋고요. 또 마침 뜨고 교회로 올라가는 길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벽돌이랑 모래 같은 걸 실어다가 댈 수 있는 게 저희 집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말하자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축복이죠. 우리 집 마당 앞에다가 벽돌 같은 걸 재놓고 이제 올리기도 하고요. 그게 제가 경험한 성전 건축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한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 큰 교회로 옮겨가면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건 없었지만 인생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본 기억, 2번 그런 기억들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요, 복음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있죠. 그건 오늘 다윗의 고백을 봐보세요. 나는 이 백향목 진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 언약궤 모실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신 또다시 말합니다. 누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 성전을 지어주라고 말하더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요, 내가 네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책임지시는, 여러분 그 헌신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저 진짜 기도 제목과 저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237 진짜 살려내고 777 현장을 살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십니다. 진짜로. 그래, 그 응답을 받았던 증인들의 성경 기록과 성경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메이슨 전쟁. 다시 말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있었던 성막 운동이죠. 모세 때는 이스라엘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그 성막 안에 뭘 두셨어요? 언약궤를 두신 겁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이 대열을 이루어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지표고 방향이에요. 다른 건 벗어나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은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이 시대 우리의 지상 명령,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성막 중심의 신앙. 다윗 시대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건축이요. 여기에 또 뭘 두셨어요? 언약궤를 두셨어요. 초대교회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언약궤를 두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오는 성전운동에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남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두고 성전운동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지금 진짜. 아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성전, 초대교회와 바울, 스룹바벨 성전 한 가지 빠졌지만, 여러분 이 성전 회복이 지어놨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뭘 놓쳐버려요? 성도들이 예배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재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우리는 갖추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돈 바꾸고 짐승 사고 짐승 바꾸고 거기서 장사하고 나와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판을 엎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기도의 뜰이고, 그리고 여기가 뭔 뜰이냐? 이방인의 뜰과 렘넌트의 뜰입니다.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 장사하고, 쉽게 말하면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후대를 살리고 온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방인 진짜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 렘넌트와 후대를 살려야 될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 싸움 박질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자리 다툼하고 있다니까요. 교권 다툼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이 시대를 꺾고 막고 여기에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기도를 회복하는 기도의 뜰, 이방인을 살리는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 이방인의 뜰,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을 회복하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학교를 남겨야 됩니다.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 다민족 237 다문화 이야기인데 문화 이야기입니다. 문화학교, 서밋학교, 교육, 아멘. 그리고 치유, 병든 자 치유해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인재들을 살리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병든 자 치유해서 서밋으로 올려내야 되고, 실제로 인재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요,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학교를 놓고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RUTC 마음에 담고 우리 성전운동 합시다. 오늘 조용히, 늘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 전해야지 하고 오는데,
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막 뜨거워져 가지고 소리도 좀 지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간절해집시다. 이게 뭐 어디 소리 지르는 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고 남은 인생 복음 위에 다 드릴 수 있는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운동,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 이제 영적 전쟁이 이미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저 우상단체와 3단체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부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가슴과 우리 후대들의 삶에서 멀어져 버린 복음과 교회의 소중함이 세워지고 채워지고 누려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